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양평지구 명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과 공부 하겠습니다. 오늘 몇 과죠? 제9과 사역의 투입함입니다. 사역의 투입함. 여러분 교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양평교회는 사역자가 몇 분이 계시죠? 네? 몇 분이 계십니까? 여러 분 계십니다. 그렇게 많이 계십니까?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또 어떤 사역자가 계시죠? 장로님들 있고 집사님들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여러 분 계시군요. 장로님 아니고 집사님 아닌 분들은 사역자가 아니네요. 깁니까? 네. 오늘 그래서 목사님 아니고 장로님 아니고 집사님 아닌 우리 모두가 사역에 참여하는, 그래서 사역에 투입하는 이 모든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은 이 사역에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그 일에 능숙한 사람들입니까? 미숙한 사람들입니까? 미숙한 사람들이죠. 미숙한 이 우리들이 사역에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정식 사역자도 아닌데 왜 사역에 투입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기용 장로님, 왜 우리는 정식 사역자도 아닌데 왜 사역에 투입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남에게 선전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명령기관이와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성화도 되고 또 하늘에 가는 건 더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목사는 아니지만 은혜는 똑같이 받았다, 예,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네요.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역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사역에 투입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받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자유를 누리는 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 받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사역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에 투입되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고 싶어도 우리에게 은사가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네. 확실하게 받으셨습니까? 네. 근데 영수증 없으신 분들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은사 받았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은사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역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 은사는 무엇을 하라고 주신 은사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등대와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등대를 삼으셨으니까 우리 모두 그 받은 은사에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만큼, 내가 받은 은사만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말이죠.
보통 은사를 많이 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 5달란트, 3달란트,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은사를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란트 비교해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3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1달란트가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전체 달란트를 따지면 개인적으로 받은 달란트는 5달란트가 제일 많습니다. 3달란트가 두 번째. 그러나 전체 달란트 수를 치면 1달란트들의 모임이 5달란트와 3달란트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교회에서 목사님은 5달란트, 장로들은 3달란트 받은 모르지만 1달란트 받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우리 모두의 달란트를 합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받은 달란트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1달란트들이 사장되고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발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때때로 지도자도 잘 모르고 우리들도 그 정확한 문제를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할 때 1달란트 얘기할 때 이것이 적어도 내 얘기는 아닌 줄 알았죠. 적어도 정말 교회에서 뭐 일하는 어떤 누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정말로 그 합당하게 요구되는 열매를 맺도록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공부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에 맞는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할 사역지가 있고 우리가 일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걸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더 채용되기가 더 어렵다니까 그나마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우리가 종으로 섬기는 일에 목사님들보다 더 뒤떨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우리 엄무선 목사님 하필장님이셨는데 저렇게까지 높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에 불을 쓰시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틀렸습니다. 하필장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섬기는 일에서 우리가 저 보성님보다 더 빛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섬기는 일에 우리의 길에 그걸 방해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말도록 국가에서 법을 정하거나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벌금을 주고 그 다음에 협박하고 뭐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온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사역이 뭐냐? 이 섬기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하여 무한대의 일터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높고자 하는 그 자리는 말이죠. 잘 지기가 하나뿐이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때때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신도 사역이 이 자신의 은사의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은사를 주셨는가 하는 그 은사의 용도를 깨닫지 못하고 섬기기보다 어떤 직분이 주는 어떤 그 명예, 직분이 주는 어떤 영광, 이것을 탐내다가 진짜로 그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양평 지구는요 굉장히 단합도 잘 되고 굉장히 성도들이 순수하고
재밌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어떤 뭐 직분 가지고 다투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지구는 참 좋은 지구입니다. 좋은 지구.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높고자 하는 일에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낮아지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 은사를 활용하고 우리의 사역에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과 공부는 내가 정말 이 은사에 이 사역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또는 장로님, 집사님들께서는 왜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사람들을 이 사역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미숙한 사람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실수투성인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을 사역에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용문교회 장로님? 저쪽에 예예. 주님의 은혜와 또 자기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예예. 우리 장로님들이 다른 평신도들에게 당신도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을 할 때 은혜 똑같이 받았으니까 참여 똑같이 하시오 이렇게 말을 이건 우리 평신도 생각하는 거고 지도자들은 왜 이들을 참여시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훨씬 다른 평신도들보다 똑똑하고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죠. 근데 말이죠 이 지도자가 말이에요 똑똑하고 잘 교육받고 이게 굉장히 평신도들에 비해서 좀 우월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말이죠 이 지도자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잘난 지도자일수록 카리스마 강한 지도자일수록 어떤 문제냐면 혼자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믿지 못하고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도 훨씬 더 잘하실 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하시고 특별히 양평교회 목사님은 노래도 잘하시잖아요. 인물도 잘하시고 그뿐입니까? 테니스도 얼마나 잘 치는지 모릅니다. 네. 운동 잘하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럴 때 이 양평교회 목사님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이 지도자의 이게 인간적인 경향입니다. 경향. 혼자 다 하려고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리고 평신도들도 목사님 혼자 다 하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방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한 달란트들의 조각들이 모여서 100달러, 1000달란트가 되는데 그것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혼자 일을 다 하는 것보다 그 교회의 은사와 달란트들이 최고로 열매를 맺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그들을 개발시켜주고 그들에게 올바른 자리에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은사를 우리가 지도자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올바르게 그 은사의 값어치, 가치를 확인하고 때때로는 그 평신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그 은사를 깨닫게 해주고 그 은사를 좋은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일할 뿐만 아니라 그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그 은사와 달란트들이 좀 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혼자 열심히 일하시는 것보다 미숙한 우리들이 함께 열심히 일하면 거기서 더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말이죠. 오늘 이렇게 개미들을 보니까 일개미들이 있는데 개미들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말이죠. 일개미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잘 관찰하니까 그 개미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놈은 100마리 중에 20마리밖에 없다. 100마리 중에 20마리. 이 20마리가 대부분의 일을 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마리를 또 따로 열심히 일하는 놈을 따로 떼어놓고 한 곳에 모아놨더니 그 20마리 중에서 또 20%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일을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언제 어느 집단 어느 사이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20%인데 20%가 거의 대부분의 일을 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화점에서도 말이죠. 20%의 고객이 그 매장의 80%의 이 저기를 대부분 매출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집중 어떤 그 대상에게 그 20%의 고객에 그 해당되는 상품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백화점이나 이런 단체에 성공하는 사용하는 전략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대부분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중에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레토 법칙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교과의 취지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참석해라.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성립되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법칙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끌려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파레토 법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네. 있습니까? 네. 우리는 어떻게 파레토 법칙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기독교가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된 것은 이 파레토 법칙을 극복했을 때 이 기독교는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파레토 법칙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 성장, 많이 낳아야만 성장되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근데 이제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틈틈이 많이 나서 이렇게 해서만 성장하는 것은 이 파레토 법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평신도들을 예. 전도 사업에 예. 참여시켜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 우리 모든 교인들을 안식일 교인이 아니고 예. 그리스도 교인,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이 아니고 전도하는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여시켜야 됩니다. 예.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안식일 교인들은 교인이지 재림 교인은 아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이지 재림 교인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을 재림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사업의 모든 평신도들을 참여시켜야 된다. 예.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 예. 장로님 참 오늘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우리가 다룬 주제가 뭐냐면 책임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네. 은혜도 같이 받았으니까 나눠. 책임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목사님은 한 분이지만 영혼 구원의 일터는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터를 찾자. 그 다음에 은사가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적절하게 우리의 그 일꾼들을 배치하고 활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좀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교사를 하는 것보다 집사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때때로 성경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가능하면 그래서 은사가 활용된다면 사실 그런 분들이 이런 직분 없더라도 그런 분들이 그들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교회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무조건 나이 되면 장로님 되고 나이 되면 교사 되어서 사실 그 장로님의 은사는 봉사의 은사인데 자꾸 가르치는 역할을 맞추게 되면 이게 때때로는 말이죠. 잘하는 사람은 사장되고 못하는 사람은 버벅거리고 그 다음 참여하는 사람은 지루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잘못 활용되면 이 봉사의 역할을 맡아야 될 그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는 폼나는 은사를 찾으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은사가 제자리를 찾아가야만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에는 책임이 있다. 내가 맡은 은사, 잠자고 있는 은사, 그것이 뭔가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에 은사님도 찾아보시고. 자,
둘째 날이요. 성공을 위한 위험부담. 이 평신도들이 미숙한 이 평신도들이 이런 사역에 참여할 때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왜 위험부담이 있죠? 왜 위험부담이 있죠? 왜 위험부담이 있어요? 미숙하니까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있는 사람은 이 일에 참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미숙하지만 항상 미숙한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인큐베이터라 키워서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 미숙한 이 애기들도 더 튼튼해지고 강해질 수 있으니까 이 양육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 이게 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숙한데 세상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밖에 나가 보면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고날 그런 그 일터에 가 보면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 같고 가난한 사람들 같아서 우리는 그 사람들 옆에 서 보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가 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메뚜기 같은 우리들이 이 미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위험부담을 안고 그 일터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위험부담이 두려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그 위대한 선언, 가나안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없다. 그 위대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가 엉터리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길 수 있다. 왜? 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미숙한 이 미숙아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미숙한 양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 일은 정말로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우리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미숙한 우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상태에 우리를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지식과 직분과 내 사회적 위치와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위치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적합한 위치, 적합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맨 처음에 원서를 내라. 이거 날짜 정해서 원서 내라. 그 중에서 학력 좋고 그 다음에 백 좋고 이런 사람들 순서로 12명을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구하셨나요? 어떤 사람을 찾으셨나요? 오히려 베드로 무식한 사람 위주로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식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이 무식한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 성질자면은 화끈한 사람, 예수님은 화끈한 사람 좋아하십니까? 그런 걸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비록 무식하고 성질도 지랄 같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순수하고 겸손한 바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기에 쉬운 대로 그 사람들을 선택했더니 그 중에는 무식한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는 못 배운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품성에 문제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그 도구들이 예수님의 손에 놓여졌을 때 그들은 놀라운 사역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범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인들입니다. 죄 지은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범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늘에 밤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정말 볼 것 있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겸손한 자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비록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비범한 업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넷째 날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누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잘 보세요. 우리 사역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참여하면서 결국에 덕보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구원받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동안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가 하늘에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법칙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썬다싱의 얘기입니다. 알프스를 이제 두 사람이 넘어가는데 히말라야 산을 한 사람이 얼어 죽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썬다싱과 그 친구가 가는데 한 사람이 얼어 죽어가기 때문에 썬다싱은 저 사람을 데리고 가자 하는데 그 다른 친구는 야, 우리도 얼어 죽을 판인데 지금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있냐? 난 가자. 그래가지고 썬다싱은 그 사람을 데리러 가기로 하고 그 다른 친구는 먼저 이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썬다싱이 이제 그 얼어 죽어 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추가 가라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서 몸에서 그냥 이제 열이 나가지고 둘이 어떻게 비비다 보니까 둘 다 살았다는 거예요. 둘 다 살아가지고 한참 고기를 넘어가는데 한 사람이 얼어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알고 봤더니 저 혼자 살겠다고 같은 사람이 그냥 가다 얼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동안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레토 법칙에서 80% 차지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이 사역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섯째 날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화합하게 됩니다. 저는 한 2년간 자국선교회에 있으면서 저쪽 동경의 백만장 전도지 분급운동하고 그 다음에 대만에 갔다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곳에 있는 그 분들이 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이뤄서 동경에도 가고 대만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지 분급운동을 하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그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제 굉장한 전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 함께 적질에 가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손가락질 받고 같이 이단이라 손가락질 받고 그 다음에 조롱받고 했던 우리들이 여기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화합이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효과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이 교회 분위기가 살아나고 서로가 화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효과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나도 살고 교회도 산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변화가 필요하죠. 변화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강력한 어떤 의미가 함축된 그런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맞지 목사님?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물은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과학적으로
안 됩니다.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파레토 법칙의 80% 있는 내가 한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맹물과 같은 내 신앙이 진짜 포도주같이 달콤하고 의미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아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이 웃고 삽니다. 안 돼요. 변화. 그런데 진짜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이 물에다가 말이에요. 포도주 색소 넣고 포도주 맛도 넣고 포도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넣어서 이 주스 만듭니다. 그러나 그 포도즙이 아니죠. 포도주 같은 것이죠. 진짜 포도주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같은 것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봐야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판단한 사람들은 포도주가 되기보다 포도주 같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을 잘 보면 말이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 변화시켰죠. 자, 우물에 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고 그랬죠.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연회장에 떠다주라 하면 물이 포도주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종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까? 안 필요했습니까?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우물을 휘저으면서 잘 됐으니까 퍼먹고 싶은 대로 다 갖다 퍼먹으라고 빨대 뒤에서 쭉쭉 빨아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목마른 포도주에 목마른 사람은 다 여기서 빨대를 마시라. 예? 빨대를 빨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만 이 기한은 이틀 동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찬양대 우리 참여하실 분은 1층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구태여 항아리에다가 물을 퍼다 부어라 라고 하는 이 과정을 넣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 다음에 항아리에 갖다 퍼주라. 이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잘 보세요. 이 종들이 볼 때는 물을 항아리에다 갖다 부을 때 무슨 포도주를 연상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연상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포도주를 갖다 부으려는 희망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부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갖다 부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항아리에서 포도주로 변한 다음에 퍼다 줬을까요? 변하지 않았는데 갖다 주라니 갖다 줬을까요? 변하지 않았는데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죠. 포도즙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갖다 준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포도즙이 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잘 보세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요. 채운 만큼 변화됩니다. 채운 만큼.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봐요. 이 채운 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맹물이에요. 근데 퍼다 준 만큼 변화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퍼다 준다는 것은 뭐라 하는 겁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 연회장에 이 포도주가 필요한 그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변화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이걸로 항아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항아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뭐냐면 80%의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머물러 있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돼요? 퍼다 주고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퍼다 주고 나눠주면 여러분 잘 보세요. 물이 항아리 있을 때는 그대로 물이었지만 이 물이 퍼다 주는 과정에서 적어도 연회장의 사람들이 마실 때까지는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회장이 마시다는데 이게 물인데 이거 잡수세요. 이거 포도주입니다. 지금 물처럼 보이지만 들어가면 포도주 맛이 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요구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종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날라다 주는 도중에 분명히 변화됐습니다. 분명히 변화됐습니다. 잘 보세요. 물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변화되기가 불가능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채우고 많이 받고 지배를 받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걸 다른 곳에 퍼다주는 사역에 참여하면서 물이 나도 모르게 변화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역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왜 종들에게 그걸 시켰느냐? 바로 그 변화의 현장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날에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한 수많은 손님들이 있었지만 포도주를 맛보고 기뻐한 수많은 손님들보다 더 큰 기쁨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물을 항아리에 떠다 놓고 항아리에 다시 손님들을 떠다주는 그 종들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보다 더 큰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맹물이지만 이렇게 이 사역을 가득 채우고 또 가득 비워내는 그런 사역에 참여하면서 내가 변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역의 투입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짜리 버려진 한 달란트들이 모여서 5달란트, 10달란트, 아니 100달란트, 1000달란트가 되면 이것이 엄청난 일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계시록 18장에서 나오는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복음의 빛이 이 전파되는 그런 사건들이 완수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한 달란트 여러분들 분발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